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기로 이 자리에 본인 은혜 받고 본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온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쌓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은혜 받고 싶은 것도 아니라 내 소원 풀러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였다고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되 지식으로 알지 않고 내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동일하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나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겠습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 그 뜻의 통로 되기 원하고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마음껏 일하십시오. 내가 합당치 않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껏 일하셔서 저를 깨뜨리십시오. 저의 완악함을 무너뜨리십시오. 저를 아버지 깨뜨리십시오. 아버지 저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이라 될 수 있도록 하네. 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가운데 삶을 기꺼이 낼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동일한 자리 가운데 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바들을 이렇게 막 회개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는 것의 목적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한 영이 되셔서 마음껏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나누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서 동행하는 것, 이 임마누엘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제 개인적 회개를 좀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 이때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나눌 때 단순히 여러분들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실제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우리가 말로는 항상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를 그 한 번 했냐, 나 그 기도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그 기도가 자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그걸 위해 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은 기도를 3번이나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바닥에 얼굴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으로 간구하신 겁니다. 통곡으로. 어떤 기도였냐? 본인이 앞으로 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거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쁜 구석이 있어서 회개했거나 잘난 구석이 있는 자들 아니라 완악하고 배역하고 패역하여서 음란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외식 떨고 가식 떨면서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것 외에도 아예 죄악 한가운데서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있는 끔찍한 범죄함 가운데 있는, 구할 길이 없는,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 저 여러분, 이 인류 전체를 위하여서 자기가 그 죄가 돼서 그들을 위해 죽어야지 뭐가 아니라 실제 그들을 위해 죽는 자리에 나가 실제 죽으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져주셨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들 우리가 안 나눠도 이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진노 위에 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떤 사역 단체나 교회들로서 어떤 분들이 그런 심판의 통로가 되는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거스리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서는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수많은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없냐, 아니 질 수 있냐 없냐 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급조해서 모이긴 했지만 모여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종교놀이로 끝나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는, 또 하나 외식놀이로 끝나는, 또 하나 이거 한번 우리가 와서 기도해서 했으니까 좀 눈물 짰으니까 난 괜찮겠지 하는 그 끔찍한 외식과 이기주의와 음란함과 악독함에 하나 더 보태는 것 외에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아니냐 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나를 쫓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감사하게도 그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습니까? 네. 안 믿으셔도 맞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왕인데 제사장이면 지도자인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등등 여러 가지. 왕같은 제사장, 그냥 동네에 이렇게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다스리는 민족을, 나라를, 열방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피셨나요? 제가 한 줄 한 줄 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먹으면서 이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두 개 주시고 거기 위에 친히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손가락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유례없는 10가지 재앙과 엄청난 표적과 기적으로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열방도 기이 여길 정도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에 자기를 쫓아오던 원수와 그 애국 군대까지 다 자기가 건너온 이 길 위에 따라오다가 수장당하고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유례 없이 직접 임하셔서 산에 하나님과 이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가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정도 되니까 이걸 못 기다려갖고요. 지금 1절 보니까 뭘 요구합니까? 아론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하나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신을 하나 만들어내래요. 아론에게. 여러분이 아론이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바로 주신 10계명에 의하면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분명한 것까지 다 육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단호하게 책망하거나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진작 400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자손이 종 되었다가 나올 때에 내가 금과 은을 쥐어주겠다. 다 주님 거죠. 금과 은. 근데 이들이 나오면서 애굽 백성들이 금과 은을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 재물에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그 보물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혼방입니다. 그 신혼집을 지을 때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건데 뭘 요구하시냐면 나중에 보면 자발적으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죽일 원하는 사람 죽어라. 무슨 뜻이냐? 자기 마음을 나누는 그 통로로서 주님께서 이미 맡겨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아론이 뭘 하냐면 여기 보니까 형틀을 만들어요. 자기가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론이 만드는 겁니다. 도구들을 사용해서 형틀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원하고 죄악인지 분명히 아론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는데 이걸 요구하니까 무리가 요구하니까 그럼 금 내놔봐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깎아서 형틀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금을 녹여서 붓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뭐가 나와요? 형틀 모양이 소였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론은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옆에서 띄워주고 나는 말 안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줘봐라. 오케이. 그래서 형틀 만들어주고 부어서 그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론이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냥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본인이 이걸 깎아서 이걸 해서 부어서 나오니까 본인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리는 것도 아니라 맞다. 그래서 자기가 제단 만들어주고 제사장으로서 그 우상 예배를 집도해 줍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무리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의 관계를 그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 몰랐다. 나중에 그렇게 변명을 하죠. 아론이 내가 그렇게 선포한 적 없다. 난 그냥 내 일로서 충실할 뿐이 없고 이들이 그냥 요구했던 거를 내가 그냥 못하겠냐 그러면 요구하는데. 이게 아론이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당당히 선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당하게 했을 텐데 아닌지를 아론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 중에.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론이.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어제 저희가 개인적 회개를 막 하면서 저희 우리 세준전도사가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끝나고 뭐라고 나눠주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래 하나님 이름으로 그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거나 회복을 요구하시면 뭐를 잘못했는지 책망이라도 할 텐데 마음 너무 아프시겠지만 이미 그냥 마음을 정하시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 돌리시면서. 이걸 보고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대요. 평생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역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넌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책망도 안 해주시고 이미 기회가 다 주어졌겠죠 인생에서. 근데 그냥 앞에서 꾹 참으시면서 내가 널 알지 못한다.
다행히도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는 게 목적이었으면 목이 곧다 완악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내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네가 이렇게 완악하다. 그런즉 나대로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하고 내가 지금 이제가 이들과 함께하기로 전향했는데 이렇게 바로 그러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떤 너희를 건졌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나인지를 보여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다 접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음 깊은 모세는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왜 저희가 나를 버렸냐?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도 완악하게 나를 버렸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들 하실 때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세가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말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프시지만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들이 돌이키길 바라시는 마음. 에스겔서 33장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악한 길에 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떠나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시는, 자기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벌어져야 되는데, 혹은 하나님이 재앙을 선고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선고했으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들고 와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거는 하나님께로 말이 아니었다. 저 방자 행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화를 돌이키셨어요? 화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교 공식처럼만 알면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우리에게 선고하셨을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주변 사람 얘기로, 아니면 성령으로 말씀 보다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민족 가운데 재앙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속마음으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재앙대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서 하나님 진정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을 찾고자 해서 이런 마음도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반도 위 예비되어 있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얼마나 신기한 방법으로 알려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각으로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뭘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대냐면, 얘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해요. 근데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어떻게 거룩히 여김 받냐? 이거 죽어 마땅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대로 그냥 멸망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열방이 하나님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왔다는 걸 다 아는데, 이들을 멸망시키시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건지신 이유가 산에서 그냥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건진 거다. 혹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거다 라는 얘기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땅에 떨어질까봐 참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이렇게 완악하고 이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들의 조상들, 이들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들, 이들 선조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것들, 우리로 따지면 이 땅에 자기 삶을 드리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과 골방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 믿음들, 소망들, 그 언약들, 선교사님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골방에서 눈물 뿌리면서 주님과 같이 나눴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그 약속들,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보셔서 제발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15절,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우리의 어떠함 전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는데 가까우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호수아랑 같이 내려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 싸우는 소리 아니에요? 모세는 아니다, 저 노래하는 소리 같다. 가까이 점점 와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성을 듣고 이 시내산에 불타오르고 까만 구름을 차고 무시무시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모세 대신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면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 면전 앞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심령이 깨지신지를 이미 알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적적하게 내려오는데 앞에서 장면을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난잡하게 섬기고 신나갖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19절 중간부터 이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것을 모세가 다 깨버리고 불살라갖고 빻아가지고 물에다 섞어갖고 다 마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21절, 모세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들로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대체 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을 이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망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들을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 이 책망을 반드시 들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들 알고 큰 죄를 짓게 내버려뒀느냐? 어떻게 했길래 큰 죄를 짓게 내버려뒀느냐? 중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어떤 죄인지 다 알지 않냐? 얼마나 죄인지 알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하니까 나도 그냥 금 내놔봐라 그래서 그 불에 넣었더니 자동으로 그냥 나왔다. 금송아지가. 이때 아론이 그 책망을 듣고 통곡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볼 이 길게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죽을 줄 알렸다 그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중에 디아스포라 되고 그 어려운 일을 굳이 안 겪어도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범죄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단순히 그냥 저런 죄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와는 아예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이 진노와 이런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아니 저들이 악하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그냥 자기가 상관없이 생각한다. 아론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25절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 영어로 킹제임스를 보면 restrain, 그들이 이 고삐 풀린 채로 막 그렇게 엉망진창을 부리는 이유는 아론이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워낙 다 이러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저들이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고 들이댔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명하시냐면 모세에게 너희는 칼을 차서 날카로운 칼을 차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게 너희 형제이건 너희의 친구이건 너희의 가족이건 그들을 다 진멸하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여러분 아마 이때 보면은 이미 10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대노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대충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끔찍한 짓을 했구나.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게 굴었던 뭐가 문제냐? 왜 그러냐? 모세 쥐가 뭔데? 등등 이랬던 사람들이 아마 남아서 도륙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이들 중에는 레위인들에게는 자기 가족, 형제, 친구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보다 자기 부모, 자식보다 자기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 백성의 진노를 계속 부르는 3,000명을 도륙을 했습니다. 29절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결과로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30절.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 속죄하러 내가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32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럼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모세가 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1절 이하로부터 보면 자기 안에 성령으로부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정말로 깊은 근심과 가슴 아파함이 있대요. 바울이 어떤 것 때문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성령 안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 그냥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보면은 막 금송아지 깨고 빻아서 막 가루 먹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명해서 가족들 뭐까지도 다 이렇게 도륙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저들 내버려두고 전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별개로서 아유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 살려주시고 저 대신 죽이십시오. 저 대신 그냥 죽이시고 저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이것을 위해 갈등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거는 모세니까, 저거는 그냥 바울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뭐 특별한 사역자들, 아니 중보자로 부르심 있는 자들만 저런 마음이 진짜 있긴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정말로 미뤄질 수 있었던, 거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그냥 모여서 쇼하고 끝난 겁니다. 그냥 이 예비되는 재앙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재앙, 그 재앙 모양 그대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그 대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라기는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오늘 밤 알려주실 텐데 그 길을 보여주셔도 마치 부자 청년처럼 갈등만 하다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정확히 듣고도 뭔지 알고 갈등만 하다가 돌이켜 떠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비의 통로가 되실 겁니까?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 주시는 도전입니다. 정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우리 왕국역습 사역자들 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저분들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냐가 아니라 진짜 죽을까?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죽을까? 그들을 위해 정말 죽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 자신이 없대요.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민족, 제가 한 1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민족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 교회들의 죄악들 뭐 이런 것들 막 알려주는데 제가 교회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증.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죄악 때문에 칠 수밖에 없는 그 애증.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이 중보자리에 나갔을 때 저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저 죽이시고 이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신 죽이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 처음 믿는데 뭐 성경을 봐서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와 약속들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삶을 드리고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보셔서 저 애들 보십시오. 제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재앙 떨어지면 제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앙 떨어지면 아니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 그냥 무명에 그냥 원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음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있었습니다. 강권하심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구하고 싶어요. 오늘. 왜냐?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시무시한 모양 그대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지진으로 일본을 치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일본 걸어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을 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어폰에 꽂고 지나가는 신주쿠 한복판에, 그 신주쿠역 한복판에 그 활락가에서 지나가는데 성령을 구하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해서 그 신주쿠 그 활락가 한복판에서 그 역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중보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중보냐? 저 일본들 모릅니다. 일본 분들 잘.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이대로 재앙을 쏟지 말아주시고 원하시면 저를 먼저 죽이시고 저를 죽이시든가 어떻게든 이들을 좀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통곡의 기도를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요 바닥에 눈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길 한복판에서. 그때 쇼한 거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 모여갖고 집회하느라고 막 찬양하고 느낌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중심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뭔지, 하나님 제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드려주기 원합니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니까, 그 의지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받으셨던 중보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한테 구하니까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 위해 죽겠습니다 신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가 대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죽겠다는 겁니다. 나 생명체에서 끊으시라고. 저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 주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 칠게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로우시다면. 없죠. 없죠. 이게 심판을 막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단순히 감정에 감동받으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동받으시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있는 자에게 딱 그만큼 처벌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자가 자기 죽이라고 대신 정말 자기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애를 내가 지워버릴 거지 범죄하지 않은 애를 내가 지워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아예 제 통으로 자기 목숨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말고 범죄한 자를 내가 이름을 지울 거지 범죄 안 하고 의로운 내 앞에 지금 믿음으로 의로운 자리에 있는 너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민족을 끌어안고 나 죽이라는 거 대신. 34절 중간부터 처음부터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거두셨습니다. 일단 그 중보 앞에요. 멸하시기를 거두시고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내가 훗날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칠 때는 반드시 칠 것이다. 처벌할 것이다. 35절 그 멸절당하는 재앙 말고 이것이 전염병으로 순화됩니다. 전염병.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너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간에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일단 진멸하기는 거두시고 어떤 걸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보내주겠다. 내가 앞서서 저 지키고 있는 저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대신에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다가 이들을 혹시 또 하나님께 진멸하실까봐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천국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이스라엘 마인드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전부로 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진정 우리가 바라야 될 바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뭐 넌 잘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선조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통일 될 거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부담스러운 분으로 있냐 부담스러운 분으로 잘못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멸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냥 부담스러운 분으로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이분과 동행하기를 내가 인생 다 걸고 갈망하는 내게 약속된 내 육신적으로 어떻게 좋아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one moment 한순간에 너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희는 혹시 내가 어떻게 할까 모르겠으니 일단 너희가 지금 남에게 잘 보이고 뭐한다고 한 단장품을 제하라. 그럼 내가 한번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겠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가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9장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 중간부터 여호와 앞 회막문,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죠. 미팅 태버나클 회막문에서 늘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그 회막문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43절 중간부터 내가 영광을 인하여서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간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함께 하기 때문에 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33장 7절부터 보면 아까 읽었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안에 쳐요, 진 밖에 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하고 들어갈 때 이 12족속이 동서남북으로 포진하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캠프 먼 곳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캠프 밖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서 모세랑 만나십니다. 구름이 임하고 막 영광이 임하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만 자기 캠프를 떠나가고 그 회막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만. 다른 백성들은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어디 서 있다고요? 자기 집, 자기 안주할 수 있는 터전, 자기 안심되는 곳, 자기가 원래 거하던 곳, 거기에 서서 모세가 회막, 이 자기들을 떠나갖고 캠프를 떠나서 바깥에 쳐져 있는 그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거기 서서 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캠프 안에서. 앙모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 캠프를 떠나서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서 서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터전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진 바깥에 회막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심지어 거기서 경배까지 합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기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12절 모세가, 제가 이게 한 절 한 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도할 거예요 저희.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지금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 중에 누구랑 함께 갈지를 얘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이 회막을 나와서 같이 갈 사람들인지 아니면 저기 머물러서 경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악하게 있는 사람들인지 누군지 몰라도 나랑 같이 저 약속의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누구를 데리고 갈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런 와중간에 하나님 만나시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저보고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이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지를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저희 이름까지도 아시고 저에게 은총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결국 계속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나 이름으로도 주님 아시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 제발 좀 이제는 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진노의 자리이건 뭐 은혜의 자리이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어디 돌립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이뻐해 주신다면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면 하나님 제발 그 은혜로 이 백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듣고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감동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가서 모세 너의 마음에 지금 어려운 바를 내가 없애주겠다. 내 마음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네 말 듣고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 16절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래 말하셨던 그 나누셨던 그 본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만을 하는 것. 이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구별이 되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적과 꿀이 있는 그 땅에 가는 그걸, 노예 생활을 단순히 벗어나는 그것, 광야 생활을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세요? 그렇게 막아섰더니 일단 진멸한 것을 전염병으로 일단 감화하시고 그 대신에 나는 같이 안 갈 거지만 니네 가라.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지켜줄게. 가라. 그래놓고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밖에 나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랑 대화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 은혜 받았다고 저를 이쁘다고 계속 봐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은총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민족을 이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8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중보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계속 그래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근데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함으로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에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청하는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에 응답하여서 그래 내가 영광으로 어떤 영광 모든 나의 선한 형상으로 너 앞에 선포하며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영광의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며 지나갈 텐데 넌 반석 위에 서 있어라.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말고 너 혼자 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모세에게 처음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깎고 직접 손가락을 써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풀리니까 풀려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을 리뉴얼하는데 돌판을 파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 건 본인이 직접 파주셨는데 돌판을 파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아침까지 돌판을 파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형상으로 지나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그리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도 반드시 형벌받아야 될 자가 있다면 3, 4대까지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그 죄의 보응이 있게 하는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할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은총을 입었거든 이렇게 영광까지 보여주시는데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서 원컨대 우리 중에서 같이 행하여 주십시오. 같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끝까지 지금 모세가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큰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1절 12절 그래서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지 말고 저들을 다 쫓아내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된다. 네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너에게 덫이 된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모든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들이 너랑 같이 예배드리자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들의 재물을 같이 먹을까 하며 너는 그들과 같이 결혼하거나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너는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장자를 위해 대속물을 주고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아무 사람도 너희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 온전히 서 있어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아멘. 이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영광 때문에 광채가 빛나서 수건 얼굴에 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을 때 그 끔찍한 죄악을 어떻게 중보로 막았는지가 처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이것을 막아서는 건요, 뭐 이런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어떤 교리나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이 실제 마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중보를 못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뭐 여기는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 중에 그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난 도저히 못해, 나 안 돼, 내버려 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9장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허물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허물을 사해 주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돌이킨 자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보였던 그 형상들의 내용이 뭡니까? 난 여호와인데 내가 자비와 인자하심이 넘쳐나고 무궁하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1000배까지 복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1000배면요, 사람이 100년씩 산다고 치면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산수 맞죠? 10만 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복을 쭉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하신 분이신데,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룩을, 이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다 피셨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 노래하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들 있죠, 레위인들 노래하는, 이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 13절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냐?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을 지금 찬송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셔서 알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지, 그 영광을 막 찬양하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쓰러져서 서서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영광 카보드가
임하는 겁니다. 민수기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배도함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세가 목숨 걸고 막아서는 그 십자가 자리에 있으므로, 그 중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수차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정탐꾼들 보내놓고 40일 동안 정탐해갖고 왔는데, 야, 말씀대로 저 엄청나게 적각구리 흐르는 거 맞는데 지키고 있는 그 족속들이 무지하게 크다. 우리는 진짜 저들 앞에 가면 그냥 메뚜기고 우리는 밥이다. 그냥 죽었다. 막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엉엉 울어요. 애들까지 막 다 울어요. 앞에서. 어떤 의도로 우냐?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게 저 가나안 족속한테 죽여버리려고 부른 거야. 하나님 우리 여지껏 인도한 게 우리 죽여버리려고 부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들으라고 그 원망과 그 악독한 마음을, 감사치 않는 그 원망의 마음을 막 가족들 다 시켰고 울고불고 하면서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악독한 마음으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론과 모세와 함께 그러지 말라고, 우리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자. 저들이 우리 밥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10절,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들이 돌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또 진멸하시려고 그랬죠. 또 그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인들이 듣고 이 땅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방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하니까 또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애들 진멸하지 말아주십시오. 17절 그 대신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걸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여러분 모세가요 자살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광야에서 죽고 싶으니까. 왜냐면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갖고 맨날 모세를 막 못 살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리고 돌들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나 얘네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지네 먹을 것 좀 없고 뭐 수틀이다 그러면 갑자기 돌 들고 쳐 죽으려고 그러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걔네들 같이 댕긴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저 죽여달라고, 저것들 내가 건졌냐고, 주님이 건진 거 아니냐고,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다가도 그 중심에는, 근본에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들을 위해서 죽겠다, 대신 이들의 목숨 대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터 위에 둘째
다른 걸 붙잡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 대신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쳐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영광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삶을 받으시고 이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이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가 맹세하는데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큰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과 달리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25절 너희는 아말렉과 가나안이 있는 그 약속의 땅 말고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다시 광야길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2절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했단 말 여호와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우리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건전했다. 애굽에서 빼낸 이유가 우리 죽여버리려고 건전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만약 우리도 지금 네가 헬조선 하면 내가 진짜 헬조선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좀 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읽었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목숨 다해 이 중보자리에 서는 것들 성령께서 강권하심은 있었지만 이게 없으면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말 의지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마음을 구하시고 나아갈 때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비슷한 마음이긴 하지만 정말 때가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이 중보자들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아닌 거 얘기해주고 틀린 거 얘기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3,000명 레위인으로 도륙하고 그 금송아지 갈아서 이렇게 먹이고 이거 던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럴 때 미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목숨을 그들 위해서 목숨을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중보를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자리에서 단순히 무엇이 원인인지 알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목숨 걸고 막아서는 것, 정말 대신 죽겠다고 각오하는 것, 정말 죽는 것. 이 마음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멸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대신 정말 죽는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모세나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 사시면서 여러 가지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까 모세가 잠깐 말씀했지만 여러분 지금의 마음과 예전에 이 죄의 원인 되는 분들과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몇 번이나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그랬지만 결국에 하나 중심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좀 겸손히 좀 구할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가령 파수꾼이 이 사람이 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심판으로 죽을지를 안다고 치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듣고 얘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죄에 죽을 거다. 근데 그 대신 내가 파수꾼 너의 손에서 저 사람 피를 찾지 않을 거다. 반대로 파수꾼인 네가 분명히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를 아는데도 네가 가서 얘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근데 저 죄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죽기로 인도되길 바라는 바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 땅의 여지껏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노가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바꾸기를 통로되었던, 하늘에서는 크지만 땅에서는 아무도 이름 모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이게 처음 있었던 위기가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위기가 아니에요. 신사참배로 남북 갈라지고 6.25 사변 때 그렇게 죽어나갈 때도 정말 목숨 대신해서 걸었던 중보자분들이 있었고, 그 심판 중에 정말 자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실제 그렇게 주셨던 중보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 우리 민족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금송아지 그냥 만들어서 여호와 이름 달아놓고 그걸 경배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듣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손에 올라감이 계속해서 우리 위에 가운데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름 알지 못하고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 골방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 존재도 몰랐던 그 수많은 목숨 걸고 중보했던 중보자들의 터 위에 우리 민족간에 계속해서 이 기회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으로 섬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통일도 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벌어졌을 때, 이미 망했을 때, 북한이 이미 한번 망했습니다. 망했을 때 돈이 우상되다 보니까 지금 통일하면 우리 경제 깨진다. 사명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그 중보 위에 핵 떨어진다는 이 경고들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붉은 악마에 최근엔 세월호 우리 교회에서 WCC 한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세월호 그 부적 달고 죽음을 경배하는 그 짓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거짓의 진리가 아닌 그 거짓을 그렇게 경배하면서 지도자 탄핵시키고 이 적그리스도화돼서 북한의 수많은 죽어가는 동포들 모른 척하고 그 죽어가는 가해자들을 좋다고 따라가는, 돕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독재에 따라오니 그렇게 반기던, 선악이 뒤바뀌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좌우 분별 안 되고 낄낄대면 신나면서 주님 뜻이라면서 평강 얘기하면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 또 이 민족의 이 끔찍한 상황이 배도와 타협과 음란과 돈사랑과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아는 척 수많은 핑계들로 여전히 그 배도와 죄악 가운데 함께하며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가, 그렇게 실제 내가 죽을지라도, 아니 저를 죽여서라도 제발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비록 의롭지 않고 죄악 한가득 됐던 자지만 내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대로 멸망시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못하겠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아니라고 책망하는 자리건 기도하는 자리건 내가 목숨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를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찢으시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내가 이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통로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가오니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로만 주님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주여 주여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갔던 그 똑같은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완악하지만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죽어마땅한 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정직히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